오늘은 계시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는데 트랜슬레이션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며 성전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갔던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허락된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권능을 행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그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를 걷게 하였음을 매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오히려 살인자를 선택함으로써 생명의 주를 죽게 하였다라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큰 충격, 두려움, 그리고 대단한 관심을 느끼게 되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주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써 진정으로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무지로 인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17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도록 내어준, 그렇게 허락한, 오히려 강도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그들의 탐욕은 신속하게 돌이켜야 할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며 선포를 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르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악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죄사함, 대속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게 될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20절, 21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요, 유대인들은 최후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어떤 신앙에 따라, 믿음에 따라, 관습에 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른다면 마지막 날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룩한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즐겁게 사랑하며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으로 율법을 힘들고 어렵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재림주로 오실 것을 선언해요. 재림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신다라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무한한 기쁨을 얻는 그러한 천국 잔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이 사도 베드로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명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계시되어져 있고 예정되어져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베드로와 함께 기적을 베풀었던 요한은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조주이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지어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들의 손에 이끌려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창조주의 권위와 위엄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 수많은 사람들의 고초를 다 참으시면서 또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에요.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이신 동등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똑같은 세상의 삶을 30년 가까이 사시다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죄인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동일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선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태초에 창세 전부터 예정되고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직 하나님을 믿겨지지 않고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선택하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구원과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모든 성경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온전히 듣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오직 구약 성경만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첫째로 사도 베드로는
모세가 예언하였던, 모세가 계시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22절, 23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라는 이 말은 모세가 예언했던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과 19절만 읽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은 다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였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당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진정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예언했던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멸망받게 될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목사님 24절에 다윗 얘기가 전혀 없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다윗 왕과 그 이후로 세워진 모든 선지자를 가리켜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 왕을 비롯해서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국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완벽하였던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부족함도 있고 전쟁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장하였던, 하나님의 의존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았던 완벽한 왕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 왕국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던 다윗 왕국, 영원한 다윗 왕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하며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그 다윗 왕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메시아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 왕국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 영원한 하늘나라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사도 베드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25절, 26절이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모든 축복의 근원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축복의 근원과도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구약 성경에 선언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축복의 그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의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만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언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아로 찾아오신 분이다라고 그것을 증거하며 선언하며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씨앗을 이렇게 받은, 모세를 받은, 다윗 왕국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받았던 놀라운 큰 축복을 받고서도 정작 중요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구원의 축복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전파되어지고 충만하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복음이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과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구원이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영원한 심판자와 영원한 구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맞으시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셔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심판자가 아닌 영원한 구원자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세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찾기도 전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해 보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사용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혹여나 아직도 믿음이 없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못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구하오니 찾아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우리들을 붙드셨고 우리들이 주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우리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시간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되 심판자 예수님으로서 맞이하시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 그리고 그 계시를 성취하셔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